여러분, 지지난주에 열린 하늘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또 지난주에는 빛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아주 오래 묵은 질문, 제 자신의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 하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십니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 무사무탈하게 좀 힘겨워도 꾸역꾸역 버티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무사무탈한 하루, 뭐 그런 삶.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이런 소확행 같은 감미로운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소확행이 우리 삶에서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어쩌다 마주하게 되는 이런 행복한 감정, 또 그 행복한 감정을 찾아내서 좋아라 하는 삶, 이런 삶, 근데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 풍성한 삶,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자유하고 충만한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삶은 아보하, 소확행, 그 이상의 삶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생명의 삶이에요. 풍성한 생명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이런 삶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런 삶은 아보하의 삶이 아니죠. 소확행의 삶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낙원에서 누리는 안식, 그런 삶만을 가리키는 게 아닐 거예요. 더 나아가 죽음 직후의 낙원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러니까 죽음 직후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여실 텐데, 그때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삶,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사망도 애통도 없는 삶, 그때야 비로소 누릴 영생만이 아닐 텐데, 여러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삶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조건이죠?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이미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빛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시인데 굉장히 공감이 돼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유홍준 시인의 사람을 쬐다라는 시가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사람을 쬐어야지만 산다. 독거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 사람이 사람을 쬐을 수 없기 때문.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을 쬐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손등에 검버섯이 핀다. 얼굴에 저승꽃이 핀다. 인기척이 없는 독거, 노인의 집, 군데군데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었다. 여러분, 좀 들어오셔요? 이 시가? 어때요?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사람을 쬐어야만 산다. 독거는 그래서 어렵다. 사람이 사람을 쬐지 않으면 사람 손등에 검버섯이 핀다. 외로움, 쓸쓸함에 사무쳐 죽어간다. 인기척이 없는 독거.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시 처음 읽을 때부터 그래 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빛이신 분을 쬐어야만 산다. 그분 없이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 사람이 빛이신 그분을 쬐을 수 없기 때문. 쬐지 않으면
그분을 쬐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도 우리 얼굴에도 검버섯이 펴요. 검버섯. 죽음의 냄새. 빛이 들지 않는 집이 그런 것처럼 빛이신 그분이 없는 육신과 영혼에는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빛이 쏟아지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곳이 없는데, 여러분 왜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셔요. 아니 왜 우리 얼굴에는 수심이 여전하고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어둠과 그늘이 깃들어 있을까? 분명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선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사망도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과 평안이 흘러드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제 자신을 보거니와 제 마음 안에도 볕이 들지 않아서 눅눅할 때가 많아요. 한동안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어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날 때가 많아요. 아니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요한일서를 읽다가 이유를 찾았어요. 그 이유인즉슨 우리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삶의 조건은 바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저 열린 하늘, 그리고 빛이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두셨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빛이신 우리 하나님,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굴복시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저 열린 하늘에다가 못을 탁 박아놓고 그 하늘만 보도록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직접 하늘을 보고 빛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상당 부분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명령을 따르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학습해왔던 우리에게 익숙해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가는 상당 부분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진노의 자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무엇을 따르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따라가 3번 나와요. 앞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요. 무엇을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 뒷대목, 무엇을 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요. 이 말씀이 아주 절묘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3가지. 하나는 세상 풍조, 하나는 이 세상의 세상 풍조를 조성하고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하나는 우리 육체의 욕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땅에서 발 딛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여전히 세상 풍조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세상 풍조대로 가요.
세상의 기풍대로 가요. 그 사조가 여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라졌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렇지 않죠. 하늘은 열려 있지만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개를 치는 세상인 건 분명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교체시켰습니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요.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느냐, 이건 어느 정도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하네. 그럼 하늘 보면서 성령 따라서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전략 계략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 육체의 욕심을 조장해요. 어떻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 가지 육체의 욕심이 나오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욕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갈망들,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계략이 통하는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뒤틀린 욕정들이에요. 먼저는 식욕, 수면욕, 성욕.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식욕, 수면욕, 성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가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과하게 커져요. 육신의 정욕이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 촉각과 미각을 활용해서 맛있게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거기서 과한 행복감을 찾아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뭐 많이 먹는 게 뭐 죄예요? 나 오늘도 밥 2그릇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죄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탐식이야말로 교회가 정했던 대죄 목록에 있었어요. 7대죄 중에 하나예요. 먹는 걸 지나치게 탐해요. 먹으면서 불평해요. 품평해요. 감사가 없어요. 먹을 것 때문에 까탈스럽게 굴어요. 다른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해요. 왜 반찬이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 끼니를 거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먹을 것을 탐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탐해요. 탐식에서 탐욕이 나와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는 어때요? 세상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 따라 하다 보니까 정해진 선을 넘어요. 뭐든지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다른 사람하고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나잇 가능하지 않아? 선 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요새는 다 그래. 다 원래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 풍조예요. 안목의 정욕은 또 어때요? 안목의 정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 사람답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답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일러 드리세요. 당신이 이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그 붉은 벽돌 동편 주차장 앞에서 보는 그 붉은 벽돌에 요즘 빛으로 무언가 쫙 쏘면서 뭐라고 쓰여 있죠? 너는 아름답다. 너는 사랑스럽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보여요. 자꾸 많이 가진 사람이 보여요. 자꾸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야 뭐 너무 당연하지. 근데 이게 안목의 정욕으로 바뀌고 나면 자꾸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부러워져서 나도 저 고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권세욕이 생겨나요. 자꾸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더 가져야 되는데. 더 갖지 못한 나 때문에 패배감, 낙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어떤 욕망이에요? 일어나요? 소유욕.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은근히 싫어져요. 질투해요. 시기해요. 여기서 생겨나는 욕망이 어떤 욕망이에요?
질투욕.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권세욕, 소유욕, 질투욕 이런 것들은 다 안목의 정욕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이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아니 내가 이만큼 가졌지, 내가 이만큼 이뤘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자랑. 과시하고 거들먹거리고 거드름 피우고,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왜곡된 욕구들이 우리로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데 이제 빛을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어가면서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해요. 내 욕망이 좌절되면 비굴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요. 내 욕망을 가로막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험담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그러다 선이 넘어요. 뭐 양심 따위는 버리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다른 사람 아랑곳 않고 살아가요. 그러다 더 선을 넘어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파괴하는 거예요. 빼앗고 때리고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막 파국으로 몰아가고. 그럼 좋은가? 그럼 이렇게 살면 좋은가?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좋은가?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좋은가? 여러분 근데 이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결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평균 올려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균 올려치기. 한 2, 3년 전부터 유행했다는 말이래요. 평균이 뭐냐? 대한민국에서의 평균 인서울 4년째 나와야 돼. 결혼할 때는 수도권에 자가주택이 있어야 하고 고급 브랜드의 백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이게 평균. 여러분 이게 평균 올려치기예요. 요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위 10에서 20%래요. 근데 이걸 평균으로 인지를 해요. 평균 올려치기를 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감, 박탈감을 느낀대요. 인스타, 카톡, 페이스북 딱 보니까 이런 평균 올려치기 한 사람들이 수많은 글과 사진으로 막 도배해요. 인스타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저거 다 먹는 것 같아요. 겉으로 화려하고 근사한 삶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불행을 느껴요. 결핍을 느껴요. 여러분 빛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성경은 저 빛, 열린 하늘 사이로 빛이 막 쏟아지는데 그 빛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 이걸 죄라고 해요. 존재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돌아선 것. 근데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다른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법적인 죄, 도덕적이고 사법적인 죄, 범죄까지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 안에 결핍, 그렇다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다가 패배감, 박탈감에 시달려요. 비교하지 않더라도 공허해지고 쓸쓸해지고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가? 평안한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대는 평안한가? 육신의 정욕대로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대는, 맹렬하게 그것을 가지려고 오르려고 애쓰는 그대는 진정 평안한가? 하늘이 열려 있어요. 빛이 쏟아져요. 하늘을 열어놓으신 분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빛을 등진 이들이 빛 아래서 살면서, 빛을 등졌던 이들이 다시 빛에게로 돌아서서 빛을 보면서 살면서 쏟아지는 빛 아래서,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사는 것. 물론 빛 앞에 서면 빛을 등졌던 흔적들이 보이죠. 빛 앞에 서면 마음의 그늘 안에 핀 곰팡이가 보여요. 우리의 기억들, 우리의 뇌가 기억하는 우리의 과거가 보이고,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욕망의 흔적들도 보여요. 교만, 시기, 증오, 미움, 분노, 탐식, 음란, 거짓, 위선, 폭력, 도둑질. 우리의 뇌가 기억하는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빛 앞에 서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빛 앞에 돌아서서 열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빛 앞에 서면 우리의 기억과 우리 육신에 남겨진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요.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못 서겠다. 어떤 면에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부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성경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고 늘 예배하는 걸 좋아했던 친구인데, 가끔씩 주일에 안 보여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왜 지난주에 안 보였냐라고 물으면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왜 못 왔냐? 그러니까 주일날 집에 있었대요. 왜 집에 있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못 왔냐? 토요일날 회사에서 회식을 했대요. 그러고 놀았대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교회 오는 게 민망해지더래요. 부끄러워지더래요. 여러분, 빛 앞에 서면 드러나요. 무엇이 드러나냐? 우리의 어둠과 그늘이 드러나요. 근데 이게 드러나야 돼요. 속히 드러나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곰팡이가 더 번식하기 전에, 어둠에 익숙해지기 전에, 빛 앞에 서는 것이 더 민망해지고 더 부끄러워지기 전에, 빛을 아예 우리가 거부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빛 앞에 세워야 해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뭐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자백이에요.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것. 빛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을 감추지 않는 것. 빛 앞에 서면 내가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어그러졌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여러분, 이게 보이면 참 좋겠는데, 빛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대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개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 고백부터 잘 나오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즘엔 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뭉개진 감정, 우리의 결핍, 우리의 그늘부터 고백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빛 앞에 서면 정말 그래요. 누구나 내 슬픔과 내 분노와 지쳐있는 내 자신이 보여요. 공허해하고 쓸쓸해하는 내 자신이 보여요. 요즘 그냥 갑자기 무기력해진 내 모습이 보여요. 의욕이 사라진 내가 보여요. 이 자리에 왔더니 보여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내 자신이 보여요. 내 권태가 보여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보여요. 요즘 밀려오는 짜증이 보여요. 그 사람 너무 미워요. 꼴도 보기도 싫어요. 근데 그런 내 어둠과 내 그늘을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너무 지쳐 있어요. 주님, 요즘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 인간한테 그때 내가 그 말 들었는데 생각만 해도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빛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우리 주님께 내 그늘부터, 아직 내 해결되지 않은 감정부터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묘한 게,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데 그 지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면 내 안에 권태가 보여요. 내 안에 무기력함이 보여요. 근데 그 관성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조차 하지 않는 내가 보여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 그 사람 너무 싫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보여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험담을 쏟아내는 내가 보여요. 그 사람 무시하는 게 보여요. 내가 당한 만큼 그에게 갚아주려고 했던 내 모습이 보여요.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주님께 구하지 않았네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했네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그늘 안에 있는 내 허물 보게 하실 거예요. 그 허물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빛 앞에서라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함께 키워냈던 나의 욕망들, 육신의 정욕들, 탐식, 음란, 안목의 정욕들, 소유욕, 권세욕, 질투욕, 이생의 자랑, 인정욕, 교만, 과시욕. 이걸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런 게 있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눈물 안 짜내도 돼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 내 그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물론 내가 저지른 비행, 범죄 말할 것도 없죠. 오늘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 사람에게 모진말했다, 내가 만나서는 안 된 그 사람, 가서는 안 될 그곳을 갔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내 어둠을 먼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다가 툭 걸리게 하실 거예요. 내 허물을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고, 거기서 보이는 내 욕망까지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죄를 자백하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억지로 눈물 안 짜내도 돼요. 있는 그대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자백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백이에요.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서 내 어둠과 내 그늘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내 허물까지도 보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욕정들, 욕망들도 보고, 이걸 주님께 아뢰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 안에 빛이 환하게 들어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맑고 깨끗하게 씻기는 보혈의 능력을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맑아져요. 내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내 안을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채워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빛 아래서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치소에 들어가 재판 붙여질 만한, 경찰들한테 잡혀 들어가지 않는, 죄 짓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죄를 더 이상 죄라고 하지 않는 시대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엄청난 계략이에요. 그 계략이 지금 먹혀들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공식적인 기도회에서 인도자가 막 죄 목록 열거하면서 회개를 강청하지 않는 이상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양심을 자극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책감이 걸리적거리지 않는 이상 이만하면 선하게 살았는데 무슨 회개, 무슨 회개.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더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이 열려 있는데도 빛 아래서의 삶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삶으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키스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책에서 보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뭐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긴 그렇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지만 저 먼 지역에 그하고는 평소에 만날 일 자체가 없는 한 800km 떨어진 곳에 사는 한 가톨릭 신부님이 떠올랐어요. 이 키스밀러는 개신교도였거든요. 근데 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신부님, 제가 신부님한테 제 허물 한번 쭉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 신부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신부님을 만나기 전에 이분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저질렀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어둠, 결점, 성격적인 흠, 이런 것도 적었어요.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읽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숙이고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죠.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이걸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을 읽어 간 다음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야, 이 신부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너무했다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고백하냐고 할까? 아니면 불호령이 떨어질까?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탁 들었더니 이 신부님이 그 자리에 있던 그 신부님이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래요. 이 신부님이 그에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당신이 읽은 목록은 내가 저지른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빛이 환하게 임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키스밀러라는 분은 매일매일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목록을 적었대요. 내 어둠, 내 그늘,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정당화했던 일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분노, 이걸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마음 상하게 했던 이에게 이 일은 해야겠다, 이 사과해야겠다, 메모를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를 다시 살피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대요. 여러분, 빛 앞에서 사는 삶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러고 나면 열린 하늘 아래서, 영광의 빛 아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사귐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죄가 감지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요. 이 세상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도 그게 익숙해졌어요. 회개가 이제 낯설어요. 어떤 공개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꾸역꾸역 죄를 토해내라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회개가 낯설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먼저는 내 자신의 어둠과 그늘을 내 안의 감정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걸리는 게 있는데 그 걸리는 허물을 그 다음에 고백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발딛고선 우리 안에서 드글드글 끓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우리 밑바닥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 우리가 점점 크게 키워내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욕망까지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빛이 드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 다시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빛이 안 들까?
왜 이렇게 내 삶에 빛이 안 들까? 우리 주님을 보면 자유와 생명으로 충만한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똑같을까? 왜 슬픔이 가시지 않을까? 왜 여전한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을까? 왜 그 사람을 보면 여전히 분노할까? 왜 증오할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풍성한 삶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가? 아부하로 만족하고 소확행이면 족하다고 여기는가? 죽은 다음에 영생만을 이제는 바라지도 않죠. 살면서는 죽음 가까이 오면 바랄 테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까지 열어두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이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빛을 등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진정 풍성한 삶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저 바래요. 자유와 충만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을 미리 맛보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은 이미 시작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세상에서의 더 풍성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바라셔요.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삶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리고 그분과 더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 대체 왜 안 올까? 왜 이 시대에는 부흥이 요원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전 요한일서를 보다가 답을 찾았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우리가 죄에 걸려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지금 교회들이 처절하게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어둠과 그늘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지 않구나. 빛을 갈망한다 이야기하면서도 빛을 등지고 서 있구나. 요한일서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왜 부흥에는 회개가 뒤따르는가? 이 평범한 가르침을 지난주 요한일서를 묵상하다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서 정직하게 아뢰일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